저는 오늘 봉독혈리 말씀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야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부터 무려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사밧 왕,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 왕은 정말로 부러운 그런 왕입니다. 많이 본받고 싶은 그런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즉위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남한국 유다에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유다의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산당과 아세라 묵상을 다 제거하고 유다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서 아주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방백들, 레위인, 제사장을 한 팀으로 꾸려서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순회 선교단 같은 거라고 할까요? 순회 말씀 집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여호사밧 이 왕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유다를 어떻게 하셨냐면 유다 사방 나라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에게 감히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같은 나라도, 또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여호사밧에게 은을 가지고 또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 속에 점점 강성해졌는데요, 많은 요새도 만들고 국고성도 건축하고 또 군사도 정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기록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유다의 군대가 세 부대로 나눠져 있는데 세 명의 지휘관이 다스렸어요. 아드나, 여호하난, 아마시아요. 이들을 모두 부르기는 천부장이라고 불렀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느린 수는 1000명을 넘어섭니다. 제1천부장인 아드나의 용사는 30만 명이고요. 제2천부장 여호하난의 용사는 28만 명. 그 다음에 제3천부장 아마시아의 군사는 2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데 도합 얼마입니까? 총 78만 명. 인상적인 건 성경에서 그 3천부장인 아마시아를 가리켜 정말 이 구절이 되게 은혜가 되는데,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3천부장인 아마시아만을 가리켜 성경에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라고 하는 부가적인 설명이 있는 건 너무 멋진 소개이지 않습니까? 그냥 은연중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일 수 있는데 성경이 그를 그렇게 특별한 설명으로 소개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드린 자. 한 번 더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이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의 군대가 총 78만 명. 남한국 유다가 분열 왕국일 때는 남한국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에 모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만 78만 명,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용사의 수가 두 부대로 나뉘는데 활과 방패를 가진 자가 20만 명, 싸움을 예비한 예비군 같은 예비자들이 18만 명.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38만 명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끄는 남유다의 군사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78만 명에 38만 명이니까 116만 명이 되는 거죠. 그의 조부 아비야 왕 때보다는 3배 이상, 그의 부친 아사 왕 때보다는 갑절로 군사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군사의 수가 곧 무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렇게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이루고 또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게
꼭 발목을 잡게 되는데 전혀 여호사밧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17장 3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고 아세라 목상도 7절 6절에서 다 제거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여호사밧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뭐냐면 당시에 북왕국의 악하기로 소문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더 극진했던 북왕국의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연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정략인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인 경우가 많은데 여호사밧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여호사밧이 열왕기 상에 보면 표현을 보면 아합 왕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요. 거기서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아합 왕이 얼마나 치사한 짓 했습니까? 사돈에게 자기 왕 옷 입혀놓고 자기는 다른 옷 입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명의 한 군사가 쏜 화살이 아합을 그대로 찾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아합이 맞고 여호사밧은 평안히 목숨을 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 아닐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여호사밧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아주 모질게 책망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19장 2절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인생의 첫걸음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던 걸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왔고 주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그렇게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인생에 그의 통치에 주셨던 시온의 대로를 스스로 박차 버린 그런 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까닭인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교만이 언제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성경사전을 빗대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될 때 교만이 생겨나게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게만 관심을 집중할 때 우리는 내가 내 인생 되고 싶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호사밧의 상황이 딱 그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결국 19장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선지자 예후가 그렇게 책망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한 선택을 한 여호사밧에게 뭐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왕이시여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래도 정신 차린 여호사밧 왕 19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참 대단한 왕인 것 같아요.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경계거든요. 그 당시 다스리던 경계인데 부지런히 왕이 다니면서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왕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행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 산당 버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렇게 외치며 다녔고요.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세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너희 재판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해야 돼. 그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백성들을 잘 판결해야 돼 라고 아주 진지하게 당부하면서 이 여호사밧은요 정말 나라 구석구석을 정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세심한 왕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에 정말 이런 왕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손수 이렇게 왕이 스스로 발품을 팔며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 주십시오. 정말 그죠?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정말 아파하고 정말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사밧 같은 그런 왕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본문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 왕과 함께했던 길앗 라못의 치욕을 씻고자 절치부심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여호사밧이 다시 잡고 나라를 정비해 가던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자손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와요. 한창 승승장구하던 여호사밧에게 정말 위기가 닥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것 같은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기나 고난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제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그걸로 인해 시험 드는 분들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 신앙 잘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는 분은 최소한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게 시험 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이 오늘 여호사밧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위기가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가 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거기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별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죠. 왜? 힘든 게 싫으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위기나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굳이 감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그 경계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 경계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 위기를 주셔서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내 인생 돌아가게 하시나, 왜 내 인생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나, 왜 나 인생에 이런 손해를 주시나, 백해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 단련하고 성장시키시는 중요한 믿음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기억했을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내릴 겁니다. 언젠간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오늘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인간인지라 여호사밧이 당장 직면한 위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내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는데, 여기서 금식하며 간구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갔다. 밥 먹는 것보다 내 생계를, 내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그 당연한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려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은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들을 우리가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금식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육신도 힘들지만 우리의 심령이 되게 가난해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한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되게 간절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들었던 건 칼과 창 같은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무엇을 들었어요? 영적인 무기를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사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사실 목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배가 고프지만 성령으로 여러분 배가 부른 것이 금식인 줄 믿습니다. 금식을 하면 성령으로 배불러져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시점을 뭐 3일 정도, 그다음에 뭐 일주일 이런 시점, 약간의 육신의 그 고통이 밀려오는, 금식의 고통이 이렇게 진하게 오는 그 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되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육신은 곤고했지만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간건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이제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최악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선만, 우리가 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 그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 고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셨구나, 이렇게 내 가까이 계셨구나, 나와 함께하게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땐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던 사람들이요, 삶이 좀 순적하게 풀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의무감,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목사님 저 그냥 그렇게 좀 그냥 내비두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하는 분, 옆에서 바라본 목회자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삶이 어느 정도 순적하게 흘러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의 거리두기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분들 참 많이 봤다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복 주시면 더 잘 믿을 거예요.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믿는 분들 많이 보지 못했어요. 다 그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들을 보이다가 죄송하지만 터지고 돌아오시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랬어?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고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닥친 그 절박한 상황들, 그것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죠.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과거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여호사밧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언제 그렇게 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와 전염병, 토산을 먹게 하시는 그것 다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이죠. 그럴 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누구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선대왕 솔로몬이 성전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했던 겁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왕이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는 그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특히 1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과 일부 백성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존재감이 없었던 아내와 자녀, 어린아이까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왕과 백성들, 남자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아내, 아이들, 심지어 여기서 자녀와 어린이가 구분됐다는 건 어린이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일 겁니다. 그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관입니까? 저는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냥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발품을 팔며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토를 누비며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결과물이죠. 왕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가족 식구가 함께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그런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백성들에게도 보여졌고, 그런 왕이 금식을 선포하자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에 주의 존전 앞에 모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이런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간절하게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예요. 오늘 이 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주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인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하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걸 고백해요. 이방의 모든 나라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히 그 주님을 맞설 존재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아뢰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야기해요. 이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걸어오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두었던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죠? 그 나라인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 이 모압과 암몬,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무대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의 왕의 기도가 참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랬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만 가르치지 않고 자신도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해 왔다라는 걸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그냥 그 다급한 상황에 그냥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고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많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5만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그의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평생 동안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300번 읽었대요. 성경을 300번 읽으면서 기도 응답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들을 보면 조지 뮬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를 다 알았대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가 평소에 묵상하고 연구하며 백성들에게까지 가르쳤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정말 간절하게 구했는데요. 12절 후반부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만 더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때 성령이 무리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먼저 15절에 하나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력한 그 연합군에 대해서 느끼는 그 두려운 마음,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정, 하나님은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의 동요, 기분의 상태까지도 충분히 배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요, 뭐 이런 감정들 저런 감정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 차리느라 우리 안에 유교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도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땐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의 진실함으로 아뢰면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아뢰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그렇게 말하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슬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엄습하세요? 하나님 앞에 슬픔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슬픕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십니까? 두렵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참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 살피신 하나님께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거죠. 결정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여호사밧에게 적들의 경로, 그들이 어디로 올라올지, 이스라엘이 어디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홍해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혹시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그저 주를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여호사밧은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보십시오. 이 스토리를 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바로 앞에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렇게 카운트 됐어요. 몇십만 명, 몇십만 명, 몇십만 명. 그죠? 그러면 사실 그 정도 군대 110여만 명의 그 군사를 이끌어 충분히 싸울 만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군사의 힘이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호사밧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건 그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이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이 시간.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의 세 번째 가사를 전 제일 계속 좋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누가 보여요?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저에게는 늘 위로가 되는데요. 오늘 이 밤 그 주님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쫓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